오늘의 말씀은 요셉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의 남편이자 예수님의 양아버지, 보호자의 역할을 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름의 히브리어의 뜻은 더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더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나사렛의 요셉이다라고 불렀어요. 나사렛 요셉, 이 뜻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는 요셉이라는 의미이죠. 예수님은 이 마리아와 또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나셨는데, 이 요셉은 다윗의 후손으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요셉이란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다윗의 자손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도록 신약성경에서는 이렇게 중간 다리의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이 가정에 있었던 일들 오늘 함께 살펴보는데요.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을 한 상태입니다. 즉 결혼을 앞두고서 결혼을 준비하는 기간 중에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상황은 마리아에게 이상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사이에 이 기간에 얼마나 마음이 들떴을까요? 기대되었을까요? 결혼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남자로서 신부인 마리아의 입장은 잘 정확히는 알 수 없겠지만, 제 경험을 살펴보면 결혼을 앞두고 신랑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감히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신대원을 다니던 2학년을 마치고 이제 겨울방학에 결혼을 했어요. 당시 제 나이가 해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1월 달에 눈이 내리는 날인데, 35세에 젊지는 않은 약간 늦은 나이에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 누구일까, 또 나를 결혼해 줄 사람이 누구일까 기다리는 마음으로 결혼식을 이제 올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짝지으신 그 사람을 만나 결혼하기까지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 설레이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 어떻게 이루실까 기대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요셉의 마음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약혼을 하고 1년 정도의 집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이 기간 동안 하루라도 빨리 이 날이 지나가고 마리아와 같이 살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살펴보니 같은 동네에 사니까 뭔가 좀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마리아의 배가 점점 나오고 있어요. 똥배일까요? 다이어트에 실패했을까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 그런 건 같지 않아요.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것이 아기가 들어선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요셉은 마리아를 살펴보면서 처음은 무슨 일이지라는 생각부터 여러 가지 의심의 마음도 많이 생겼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선 아기, 누구의 아기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요셉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애는 아니다라는 거죠. 나와 잠자리를 하지 않고 아직 정식으로 결혼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아이는 아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요셉은 정확히 알았던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에는 믿었던 여인, 사랑했던 여인에게서부터 많은 실망감, 또 배신감도 느꼈을 것이고요. 화도 많이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지? 라는 이 마음 때문에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의 꿈에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에서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리아에게 나타난 일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일이다. 사람의 일로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마리아의 배가 불러온 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데리고 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말로 두려운 마음, 고민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마리아에게 이렇게 배가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했을 때 마을 사람들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이는 것이고요. 율법에 따르면 그 약혼자인 요셉이 맨 처음 돌로 던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차마 그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조용히 이 결혼의 관계를 끝내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때 이 요셉의 마음에 들었던 생각, 마리아의 목숨은 그래도 살려줘야지, 조용히 정리해야겠다라는 따뜻한 마음은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했던 것,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는 이 말을 듣고 요셉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믿어야 될까? 정말로 믿을 수 있을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상황, 요셉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떠세요? 미국에서 어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예수님이 이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50%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옆에 사람 바라보면 옆에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 한번 물어보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나에게 이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었다라는 사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부활하셨다라는 이 놀라움, 믿기도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 나는 잘 믿기 어려워. 그냥 써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지라고 사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사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상식,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 이것이 우리 아까 전에 예배 처음 드릴 때 사도신경에도 나오는 말이에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아멘 하는데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그렇게 믿고 있는지.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처녀가 임신한 이 사실, 마리아에게나 요셉에게나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동네 사람들도 믿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만약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이 일들이 알려지면은 마리아와 요셉은 정말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고 마리아의 목숨은 사라지게 될 만한 엄청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설교에서 나눴듯이 마리아는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내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는 이 두렵고 거절할 만한 일이었지만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이다 라고 순종하기로 결단했어요. 목숨을 건 믿음의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의 몸을 들여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은혜로 말씀이 믿어지는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이 꿈에 나타나 천사가 계속해서 요셉에게 이 믿기 어려운 일들을 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천사의 말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하니라. 아멘. 천사가 계속해서 전해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아들을 낳겠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라고요? 그 아들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다. 라고 더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말도 믿기 어려운데 그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메시아라는 사실 더욱더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렇게 전하는 말씀들은요,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들이에요.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라고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이제 요셉 너를 통해서, 마리아 너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언된 말씀이 23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23절의 말씀은 이미 구약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 요셉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이 요셉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천사가 다시 그 요셉을 어떻게 부르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20절에 보면은 천사가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 말은 단순히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부르는 말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보내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의 자녀로 이 요셉을 쓰임받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을 살펴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약속의 말씀이 자신과 관련된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함께 나눌 것은 나와 관련된 사건으로 믿음은 시작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다윗 가문이었어요. 아주 평범하고 가난한 그런 한 사람이었지만 오늘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자신을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이 백성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가정에 보내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연결시키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어난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믿음이 좋아서 바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갔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감히 추측을 해본다 하면은 요셉은 이 마음이 정말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천사가 말한 이 모든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자신의 행동으로 어떻게 중요한 이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 시간이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생각하길 이 결혼을 조용히 끝내기로 생각한 것처럼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꿈에 나타난 주의 천사가 말한 것처럼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하셨고 그 아들을 예수로 하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지, 그래서 그 마리아를 데려와서 그냥 살아야 할지, 이것을 선택할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셉은 천사가 말해준 대로 순종하기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21절에 나왔던 그 하나님의 천사가 전해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죄인을 섬기러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신들은, 우상들은 자기를 경배하라, 자기를 예배하라 하지만 예수님은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셔서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슬픔을 다 겪으실 그 분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요셉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연약한 몸으로 태어나신 그분, 강보에 쌓여 꼼짝달싹 못할, 그리고 배고프면 울음으로 하고, 또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우려하고, 또 아프면서 힘들면서 이 고통들을 다 겪으시는 존재로 태어나신 그것을 요셉은 이제 그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의 사랑으로, 그의 몸으로 함께 지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나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거죠. 만일 요셉이 나를 구원할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면 복음은 요셉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러나 나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 가정에서 그 예수님을 아기로 모시고 키우고 양육하는 그런 사람으로 요셉은 쓰이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바로 요셉은 이 복음이라는 것, 나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가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면 어떻습니까? 감옥에 가고 벌금을 물게 되고 그 징계를 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되고 나는 죄에서 진정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르쳐주는 진리, 비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십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이 고백이 있을 때 복음의 이 메시지, 예수님이 성탄의 계절에 나에게 오신 그 의미가 진정 다가오는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할 줄 모르는 그 사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싫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단어를 빼버리고 할로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기에 복음은 진정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진정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모든 굴레에서 사슬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계십니까? 아직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복음의 메시지는 그런 분들에게는 울리는 꽹과류 같은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 즉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출발 나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믿어지는 그 은혜 나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있었던 그 믿음의 축복이 나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며 이 대림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목적, 본문의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2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다른 이름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 약속,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우리와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 탄생은 우리의 아픔을 친히 겪으시기에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배고프고 슬프고 힘들고 우울하고 그리고 병들었을 때나 또 어떤 기쁠 때나 변함없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헬무트라는 분은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최전방 참호에 오셨습니다.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구덩이 파놓은 이 참호에 굶주리고 두렵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오늘 믿음의 최전방에서 영적 싸움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오늘도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아픈 상황을 안다. 너의 힘든 상황을 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주의 천사가 나타나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한 분 한 분을 찾아와 사랑하는 아무개야, 사랑하는 아무개야 라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이 음성 앞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나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고통의 문제, 시련의 문제, 힘든 문제와 함께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라는 이 음성 앞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고 임마누엘 함께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 앞에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요셉이 하셨던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나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소중한 통로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